요한복음 11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묵은 자의 눈이 바다가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불상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역사를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금 소생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사건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11장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해 볼까요? 6장에 가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은 항상 이 역사를 베푸신 이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시고 나서 주님은 뭐라고 선포해 주셨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7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님은 또 선포하십니다. 어떤 선포를 해주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열어주리라.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 생수의 강이라는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8장과 9장에 가면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주님 용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그 맹인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뭘 선포하시느냐?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다 여러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장에 가면요, 바로 앞장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요 내가 선한 목자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선한 목자임을,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선포하시느냐?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까지 선포해 주십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 아니고요, 모든 성경에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생명의 떡임을, 주님이 생수의 강임을, 주님이 세상의 빛임을, 주님이 선한 목자임을 선포하신 뒤에 그 다음 11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이 이끌으신 가장 놀라운 역사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생명의 떡은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생수의 강은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세상의 빛이 너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선한 목자로서 너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 나사로의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뭘 예포하시느냐?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선포하신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나사로 사건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나사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의 뜻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히브리식 이름은 엘르아자르, 나사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엘르아자르. 뜻은 뭐냐? 엘은 뭡니까? 하나님. 아자르는 무슨 뜻이냐? 도우신다. 그래서 나사로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명사형으로 하면 뭐냐?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 뜻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닉네임을 나사로로 한번 해볼까. 이 나사로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이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누구를 사랑하시더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어떤 인물을 개인적으로 사랑했다는 표현은 유일하게 한 명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다? 나사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이 나사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느껴지세요? 그래서 말할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울 거다.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죽은 나사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들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든 자는 깨우는 것이죠. 볼까요? 주님이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시는지. 깨우러 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43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읽읍시다. 43절.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 시작.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할렐루야. 나사로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자고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들었으므로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친구 나사로야 나와라. 내가 왔다. 친구야 내가 왔다. 불러주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지금은 다 휴대폰으로 친구야 어디서 만나자 하지.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말하면 완전 아재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집 앞에 가서 아무개야 나와라 들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문을 열고 아무개 밥 먹는다. 나중에 와. 그럼 밖에서 떨다가 또 부릅니다. 누구야? 나와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갈게 하고 뛰어나가서 다망구하고. 자, 주님이 여러분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살아나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가 여러분 죽은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4일이 지났어요.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3일까지는 살아날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유대인 관습상. 그런데 4일부터는 완전히 죽은 것으로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오늘 이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나사로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오늘 본문이 풀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나사로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한 친구가 아니고요, 이 나사로는 바로 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사로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무덤과 같은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 다정한 음성으로
영원한 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음을 오늘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바로 나사로구나. 내가 영원히 소망이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사로가 바로 나라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이 속에서 발견해야 오늘 본문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본문이 내게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무덤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과 같은 그 깜깜한 곳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덤은 죽은 자의 공간이고요. 죽음은 가장 극심한 어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선한 목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나사로가 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사로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가시면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를 주님께서 요약해 주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가장 극심한 어둠이 무덤이고 그 어둠의 결정판은 사망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덤에 철저히 갇혀진 내 삶에 아무 빛도 찾을 수 없는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에게 그 틈으로 뭘 비춰주셨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나사로를 잠든 나사로를 깨워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깨워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내가 살아난 나사로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난 나사로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주님은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주님은 하나님이셔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 나와 구별되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내가 나사로가 되면 무덤 가운데 나를 깨우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변화되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오늘 보여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산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볼까요? 오늘 본문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39절 가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주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갔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도착하니까 무덤이 뭐로 막혀 있습니까? 커다란 돌로 무덤이 막혀져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무덤의 특징이죠. 굴을 파서 시체를 안치하니까 뚫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이 들어가서 시체들을 훼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자, 우리 본문 속에 예수님 한번 만나봅시다. 주님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은 창조주시고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어떠한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오늘 무덤 앞에 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여러분 이 돌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을 옮기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손가락 하나라도 할 수 있죠. 말씀으로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 하나로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오늘 무덤 앞에 가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좀 옮겨라. 부활의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오늘 주위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무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주님은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때 반드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사람들이 동참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볼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물을 뭐로 바꾸셨다?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현장에 거기서도 동일하게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을 가득 채우라. 뭐 하십니까? 주님은 그냥 그 빈 물동이에 포도주를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울 수 있죠. 빈 물동이에 포도주 채우는 거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동이에 물을 채워라. 요청하시죠. 오병이어를 볼까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감사기도 하시고 이 오병이어를 모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냥 초능력으로 나눠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서 나누어 주어라. 어떻게 하십니까? 요청하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병인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냥 네 눈이 밝아질지어다 이제부터 볼지어다 하시면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흙을 뭉쳐서 눈에 바르시고 뭐라고 합니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은 일하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같이 일하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초청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봅시다. 39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다음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아멘. 자, 마르다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누구의 누이? 자,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 귀해요. 뭐라고 소개하느냐? 죽은 자의 누이예요. 자, 죽은 자의 누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벌써 뭐라고요? 냄새가 나나이다. 자, 연결되는 거 기억하십니까? 보이십니까? 죽은 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할 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는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하나님이 믿음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초청하실 때 뭐라고 하느냐? 아니요, 주님. 벌써 죽었어요. 4일이나 되었어요. 냄새까지 나요.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지만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마르다는 여러분 그 앞에 가보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가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내가 뭐라고 합니까? 믿나이다. 마르다가 믿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마르다는 여러분 놀라운 걸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다, 기적을 베푸는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마르다예요. 근데 이 마르다가 자기 오빠의 죽음을 보았어요. 보니까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누이가 되어서 주님이 오늘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됩니다. 이미 4일이 지났고요. 주님 냄새 안 나요? 이 죽음의 냄새가 안 나요? 이미 끝난 건 안 보여요? 이미 절망이에요. 이제는 안 돼요. 냄새까지 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는 요청을 하실 때 대부분의 반응은 뭐냐? 안 됩니다. 주님 무거워요. 안 돼요.
주님 내가 안 해본 것 같아요? 해봤어요. 나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돌은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죠.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이 무력해서 안 옮겼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 오늘 돌을 옮겨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부정은 삶의 부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이미 끝났어요 하지 마시고, 이미 냄새가 납니다 말하지 마시고,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부활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혼 초에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났어요, 아내한테. 여보, 왜 자꾸 안 된다고 해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을 받을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의 언어가 떠오르고 그게 내 입술로 나오려 할 때 꾹 누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냄새가 나도 됩니다. 죽은 지 4일이 나흘이 지나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산자의 마르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을 옮기려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 돌을 옮기려면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느냐?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이 돌은 혼자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산자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한 힘을 쓸 때 이 돌은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죽은 자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역할, 예배하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필요해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 둘, 셋 할 때 같이 힘을 쓸 때 이 죽음의 돌은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 되기를 원합니다. 무덤 앞에 서서 좌절하지 마시고, 무덤 앞에 서서 안 된다 말하지 마시고, 붙어봐. 한번 힘써보자.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힘을 쓸 때 이 죽음의 돌은 끽 하고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나사로 본문을 통해서 살아난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돌을 옮기는 자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44절에 가보면 정말 우리 주님이 또 요구하세요. 나사로가 나와라 하고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끝나도 돼요. 왜냐? 죽은 자가 살았으니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4절에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돈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이 본문도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죠? 저만 재밌네요.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유튜브보다 더 재밌어요. 자, 보세요. 이 나사로가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았어요. 그러면 살았으면 막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풀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 어떻게 나옵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제가 모션을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왜냐?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수족을 동인 채로, 수건이 그대로 쌓인 채로 살았지만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자로 지금 나옵니다. 쿵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수족으로 베인 이 배를 벗기는 그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예, 강조합니다. 벗길 수 있죠. 왜냐? 죽은 자도 살리는데 여러분 이 쌓여있는 수건 벗기는 거 이 말씀으로 그냥 후 불어도 그냥 수건 날아가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위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풀어놓아 단익에 너희들의 손으로 풀어줘라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시킬 수 있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앞서 돌을 옮겨 나오라 할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가 되어야 살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이에요. 뭐냐? 가까이 다가가서 도우라. 가까이 다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 밖에서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야 그렇게 하면 돼.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풀어봐. 아이 좀 더 해봐. 풀어질 수 있어. 에이 그것도 못해? 아이 믿음이 부족하구나.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이 가서 풀어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가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미 죽어서 4일이 되어서 중요한 단어를 합니다. 그에게서 뭐가 난다? 냄새가 난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풀어줘라.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시체가 썩어서 그 진물이 묻어 있어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여라. 이게 뭐냐? 오늘 우리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네 손에 냄새가 묻을 수 있어. 네 손에 죽음의 냄새가 묻고 네 손에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묻을 수 있어. 그걸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그걸 감당하는 자가 산자의 의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피고름과 죽음 냄새가 가득하고 진물이 가득한 그 붕대를 내 손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가 할 수 있느냐? 마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보셨는지 볼까요? 11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여기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엉엉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가 어디 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이 우셨어요. 주님이 통곡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네가 가서 풀어서 너와 자유케 해라. 단리게 하라. 이것은 뭐냐? 내 마음을 알겠니? 너희들이 내 마음이 되어야 다가갈 수 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누군가의 고통을 풀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지적합니다. 다가갈 수고는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머리의 은혜가 먼저 나와요. 머리의 은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묶여 있는 자를 더 묶이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마음의 언어가 있어야 되고요. 공감의 언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있는 자가 다가가 풀어줄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식적인 언어가 많아요. 그 병원에 가봐.
그 약 먹어봐. 왜 병원을 안 가니? 왜 그 약을 안 먹니? 이건 뭐냐? 이성의 언어, 머리의 언어예요. 아픈 사람은 제일 많이 어떻게 하면 나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사자예요. 가장 아픈 사람은 누굴까요? 당사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언어가 아니라 머리의 언어로 얘기하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묶여서 다니지 못하는 사람, 꽁꽁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는 더 묶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언어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공감의 언어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야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런 자가 다가가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런 자가 냄새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자가 피고름을 감당할 수 있고요.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는 수고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나사로를 홀홀 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네가 가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자의 손에는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습니다. 아, 목회자의 손에서는 향기가 날 수가 없구나.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목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자가 저처럼 이렇게 양복 빼입고 양을 칠까요? 목자한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양의 똥 냄새 납니다. 양의 오줌 냄새가 나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사꾼 목자는 어떤 목자냐? 지팡이 가지고 툭툭 밀고 다가오면 저리 가라 쫓고. 이게 뭐냐? 사꾼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어떤 자냐? 냄새나는 목자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주님의 일에 동참받고 주님의 일에 초대받으면 내가 고고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하게 섬길 수가 없어요. 상처나요. 납니까 안 납니까? 섬기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교회 일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순종해 보세요. 잘 되던가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마음에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속이 상하죠. 그래서 풀어주는 자의 손에는 향기가 날 수 없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당연히 수고가 따르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수고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1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을 풀어주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는다면 주님이 12장에서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러면 내가 다가가서 풀어주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이기심이 죽어야 가서 풀어줄 수가 있어요. 내 이기심 그대로 가지고 내 목적 그대로 가지고 내 중심성 그대로 가지고는 다가가서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 냄새 나잖아요. 내 손에 더러운 게 묻잖아요. 그래서 풀어줄 수 없어.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 네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 그게 뭐야? 십자가야. 할렐루야.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자가 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자식이 내 아이의 십자가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입을 탁 닫고 싶어요.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죽을 때 나로 인해서 다른 자가 살아나는 게 뭐다?
십자가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지고 십자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 남편은 십자가예요. 목사님. 왜? 애를 얼마나 먹이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남편에게 십자가 같아요. 왜요 목사님? 안 죽어서 그래요. 당신이 죽어야 당신 남편이 살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해되십니까?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내 고통, 내 고난이 십자가 아니에요. 자꾸만 오해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까? 우리의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살리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냐? 내가 죽어 다른 자를 살리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풀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그 요청에 화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손은 깨끗할 수가 없다. 내 손은 상처받을 수 있다. 내 손은 더러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럴 때 나를 통해 영혼이 살고, 그럴 때 예수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럴 때 내 안에 어둠은 떠나가고, 그럴 때 무덤과 같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걸 오늘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이 여러분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은 오늘도 누군가의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무덤 앞에 서서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돌 좀 옮겨줘라.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가가서 네가 네 손으로 풀어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냄새 날 수 있어. 어려워. 수고로워.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나 네가 감당해야 돼. 왜냐?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네가 지금 나사로잖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금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사로였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